네, 안녕하세요. 김종호 바이블 스터디의 김종호입니다. 오늘은 신명기서 12장에서 26장에 나오는 신명기 법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의 뜻은 듀트로노미라고 하는데, 듀트로가 두 번째라는 뜻이고요. 노미가 법이란 뜻이에요. 로죠, 법. 그래서 두 번째 법이다. 두 번째 말씀이다. 신명기의 신자가 다시신, 재신이라는 한자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가 두 번째 책이다. 그러니까 영어 이름도 듀트로노미, 두 번째 책이다. 그게 신명기의 뜻입니다. 왜 두 번째 책이냐 하면은 사실 신명기서에서는 모세의 설교가 세 편이 나와요. 세 편. 그래서 앞에 짧게 나오고 두 번째 나오고 세 번째 설교가 나오는 모세의 설교집인데,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중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을 때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설교 형식으로 남긴 기록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한 이유는 40년이 지나면서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들이 다 죽었어요. 다 죽어가고 있고요.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죽고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가게 됩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민수기 1장 45절, 46절에 보면은 장정만 60만 3,550명 나오는데, 그 민수기 마지막에 보면은 거기도 60만 몇천 명에서 비슷하게 이렇게 인원수가 나옵니다. 하지만 들어가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들에게 뭔가 모세가 이야기를 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쓰여진 것이 신명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계약법전하고 레위기에 나오는 성결법전하고 많은 부분이 좀 반복되는 것도 사실인데, 반복되는 것은 모세가 강조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이외에 더 추가적인 몇 가지들을 더 이야기를 해서 적어 놓은 것이 신명기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12장에서 26장인데, 이게 또 뭐 굉장히 중요한 게 열왕기하 22장, 23장에 보면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성전을 수리를 하게 돼요. 그때 율법책을 한 권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사관에게 주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여선지자 훌다에게 검증을 받고, 그리고 이제 요시야 왕한테 갖고 왔을 때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받고 옷을 찢고 막 회개를 해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발견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이 신명기 12장에서 26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신명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요시야 왕이 이 원신명기, 신명기 12장에서 26장의 말씀을 보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자기 이제 역사가 신하들한테 역사를 써라 해가지고 그 역사가들이 이제 성서를 적었다. 신명기를 배경으로 해서 그들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를 썼다.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6권을 신명기적 역사서, 이렇게 듀트로노미 스토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아무튼 굉장히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요. 신명기 12장에서 26장 한번 볼까요? 굉장히 이제 독특한 게 12장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장소, 하나님께서 나한테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정한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게 다른 데선 안 나오고 이 신명기 12장에서 26장에만 나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느 한 장소에 가서 거기서만 예배를 드리래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장소가 있죠. 어디 같아요? 이 예루살렘인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사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시대 때 등장하지 않고요. 모세, 여호와 시대 때도 없어요.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했을 때 13장에 점령지 목록이 33개의 성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 예루살렘이 한번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6장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쳐서 정복할 때 여부수족이 살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정복하고 사무엘하 6장에 여부수족을 몰아내고 다윗성이라고 말을 하고 법궤를 가지고 와요. 이 예루살렘으로. 그때까지 사실 예루살렘이 크게 성서에서 등장을 하지 않는데 그때서부터 굉장히 크게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집을 지으려고 했잖아요. 성전을. 근데 하나님이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역대기서에서는 너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집을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짓지 말아라. 솔로몬이 지어라. 그렇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거기서 메시아 사상이 나온 거예요. 시온 신학. 하나님이 다윗과 계약을 맺었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는 계약 중요한 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 맺은 거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 다윗이 하나님과 계약 맺은 다윗 계약. 이 메시아 사상, 시온 신학이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 너와 내 집은 영원히 보존해 주시겠다. 이게 그때 맺은 계약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해도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 메시아 사상, 다윗 계약이 살아있으니까. 근데 586년에 바벨론한테 멸망당하니까 남유다는 멘붕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랬는데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고 법궤도 없어져 버리고 포로로 다 잡혀가 버리고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기가 힘들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포로기 시대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죠. 정체성. 그 피트맨이 쓴 책에 보면은 10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는가? 마루둑 신이 야훼보다 더 힘이 센가? 옛날은 고대 신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10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마지막에 이들이 이야기를 한 게 결국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아서 우리가 끌려갔구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신학이 있다는 거죠. 요시야 왕이 이제 종교개혁을 아까 일으키고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방 산당들을 부수고 레위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아요. 다 모아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러면서 23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열왕기 하 23장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은 이전에 없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말씀은 뭐냐면은 유월절은 아무 데서나 지켰다는 얘기예요. 백성들이 있는 전 지역에서 다윗 솔로몬 시대 때. 근데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려면 예루살렘으로 다 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다 모았거든요. 그때서부터 그게 BC 640에서 609년이니까 그때서부터 유월절은 예루살렘에서 지키는 걸로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루살렘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방문하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3번 방문하셨다. 아니면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치면 그래서 공생의 기간이 3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된 거. 그게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신명기 12장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정하신 그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이게 언제 쓰여졌냐 이 부분이 이게 굉장히 토론의 대상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신명기 역사서의 특징은 신명기 역사서는 이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6권, 신명기를 포함하면 7권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 있죠. 여기만 나옵니다. 구약성서 다른 데 안 나와요. 또 내 마음을 다하고 품성을 다하고 뭐 성품을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만 섬겨라 이 말씀도 여기만 나와요. 6권에만. 이게 신명기 역사서의 특징이에요. 신명기와 열왕기 하에서만 나옵니다. 다른 데는 안 나와요. 자, 이러면서 이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질서 있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 이렇게 규정들을 많이 주셨어. 질서 있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10분 동안 찬양 인도하는데 본인은 막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서 1시간 동안 막 찬양 인도하면 돼요? 안 되잖아요. 공적인 예배는 다 질서가 있는 거니까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짐승들도 어느 곳에서 잡아라 하는 것들,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리고 이방인들의 애도 풍습을 쫓지 말아라. 이들이 막 자해하고 막 이랬거든요. 상해하는 거. 이 엘리야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랑 대결할 때도 자기 막 이렇게 자해하고 그랬었잖아요. 부정한 음식 같은 거를 먹지 말아라. 저절로 죽은 것들, 잔인하게 요리한 것들, 막 산채로 막 이렇게 하고 막 사슴이에요. 목에다가 구멍 뚫어가지고 빨대 꼽아서 피 빨아먹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새 땅에 가서는 11조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이건 레위인들의 생계를 담당을 했어요. 11조는. 이 교회가 오늘날에도 개척교회도 많고 뭐 조그만 교회도 굉장히 많은데 이게 교회라는 이름으로 어떤 공동체가 출발을 하게 되면은 저는 그 목사님의 생계는 그 공동체가 책임져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의 생각이에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만약에 출발을 했다면, 왜냐하면 성경이 또 11조는 성전에서라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계 담당이었고요. 또 먼 곳에 사는 경우에는 짐승을 가지고 올 수 없으니까 현금으로 바꾸는 것도 허용했다는 거. 그래서 독특한 거는 3년째 되는 11조는 구제헌금으로 써라. 또 이렇게 나와요. 매 3년이 되는 해에 나오는 11조는. 그 안식년 때는 빚을 탕감해줘라. 빚을 독촉하지 말아라는 거. 그리고 계약법전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종으로 있다가 주인의 여종과 결혼하게 되면은 나갈 때 두고 나가야 된다는 규정. 그리고 가축의 첫 새끼, 첫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 또 절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리고 새 땅에서 재판관들, 모세와 재판관들이 판결을 내렸고요. 중개자가 없으면은 각 성읍에 두어라는 거. 또 여기 뭐 고등법원, 대법원 이런 것들도 당시에 있었어요. 그 독특한 게 이제 17장인데 만약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백성들이 왕을 원하거든 하면서 이런 규정을 주신 게 17장에 나와요. 세 가지를 갖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말 있죠. 군마, 말, 홀스,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그리고 여자,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세 번째는 은금, 재물을 많이 두지 말아라. 세 가지. 근데 이 세 가지를 많이 둔 사람이 누구죠? 이스라엘 왕 중에서. 딱 보면 솔로몬이라고 딱 나와요. 솔로몬. 이 세 가지를 가까이 두지 말고 한 가지를 가까이 둬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이에요. 율법책을 등사해서 머리맡에 두고 주야로 묵상해라. 근데 등사하다 이 말이 신명기예요. 두트로노미. 여기서 요 신명기의 책 이름이 나왔다는 거. 그럼 이건 왕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하거든. 근데 왕은 군사가 있어야 되고요. 후궁, 여자가 있어야 되고요. 재물이 있어야지 관리들한테 그 월급을 주거든요. 근데 그런 걸 두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머리맡에 두라. 이건 사실 왕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근데 왕을 원할 경우 이렇게 해라.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인의 권리와 참 예언자, 거짓 예언자를 구별하라는 거. 그리고 아까 제가 계약법전에서 얘기했었던 도피성 같은 걸 둬서 과실, 부지 중에 잘못을 저지른 자의 인권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는 거. 그리고 20장에 또 독특한데 이 전쟁에 대한 규범이 있어요. 이건 제가 따로 거룩한 전쟁으로 홀리워 다루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신명기 20장의 전쟁. 근데 여기서 결론은 전쟁도 예배처럼 드린 것으로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진멸법이라고 그러잖아요. 헤렘이라고 얘기하는데 다 죽여라 이거예요. 다 죽여라. 이게 이제 여리고 그 뒤에 아이성 전투에서 나오잖아요. 아간이 감춰뒀다가 이제 죽게 되는데 우리가 일단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왜 하죠? 전쟁의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전리품 획득이에요. 가서 뺏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11장에 그 밧세바 사건 일어날 때 처음 나오는 구절이 왕이 전쟁 출전할 때가 가까이 오매, 이 말씀이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왕은 항상 9월달 10월달에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이웃 부족을 쳐서 식량을 뺏어오는 전쟁을 고대 사회에서는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 먹고 살 수가 없거든. 그래서 전리품 있는 전쟁, 여자를 뺏어오고 노예를 쓰기 위해서 아이를 뺏어오고 식량을 갈취해 오는 전쟁이 당시 전쟁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리품이 없는 전쟁을 왜 해요? 그런데 그 진멸법의 그 숨은 뜻은 전리품이 없다는 거예요. 얻은 전리품을 다 태워버려라 이거거든요. 하나님께 드려라가 다 태워버리라는 거야. 너희들이 가져갈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전쟁을 왜 해? 그러니까 일반 탐욕, 남의 것을 빼앗는 전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홀리워에 대한 개념은 그게 틀리다. 그 진멸은 잔인하다, 다 죽였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안 되고요. 그 이면에 전리품 획득을 방지하기 위한 신학적인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20장에 보면은 이제 제사장이 주도했다는 거,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 이거 뭐 결혼한 지 뭐 1년도 안 된 사람, 뭐 이런 사람들 다 제외시켜줬고, 그리고 이제 전쟁하기 전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야, 우리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해결하자. 이런 사신을 보낼 것.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면은 가서 쳐서 이제 이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고, 또 이렇게 진멸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잘 살았을 텐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쪽 화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 사건이 이제 벌어졌을 때 그 살인 사건이 벌어진 그 장소와 가장 가까운 마을이 가장 그 사건과 관계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규정이 있어요. 자, 오늘날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우리가 가도 2시간? 2시간 반이면 가잖아요. KTX 타고. 그리고 뭐 전국이 일일 생활권이고요. 다 뭐 지방 사람들도 서울 와서 살고요. 이게 이렇게 됐지만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결혼할 때 그 이웃 마을 사람들끼리만 결혼했어요. 10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만 해도. 그래서 집성촌들이 있습니다. 지방마다. 그 뭐 신씨일가, 뭐 전씨일가, 윤씨일가, 뭐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있는데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그냥 옆 마을에서만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 이런 살인 사건이 벌어져도 외지인이 관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이 옛날에는. 그래서 이제 부정을 선포했다는 거. 여자 포로를 아내로 맞이하는 규정도 있어요. 이때는
여러 가지 뭐 머리 자르고 손톱 깎고 했는데 이거는 이중 국적, 그러니까 이방 국적을 포기하고 이스라엘로 귀화하는 행위였다. 그래서 이들의 인격도 존중해 줬다는 거, 또 마다들에 대한 권리를 주는 거, 불효자는 어떻게 해라, 사형수에 대한 규정 같은 것도 일일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 재산에 대한 규정에서 양들이 어떤 무리를 이탈해서 길을 잃을 경우에 복번째 하지 말고 찾아줘라. 이웃의 손해에 무관심하지 말아라는 법. 자연 질서 준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지켜라 거. 성적으로 굉장히 순결해야 된다. 부부간의 순결을 중요시했고요. 신앙적인 순결도 요구했다. 독신일지라도 남의 아내, 어떤 청년이 유부녀와 간통한 경우에는 죽여라. 그리고 처녀가 약혼하면 결혼한 여자와 동일하게 간주한다. 이런 것들이 다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여자가 바깥에 들에서 강간을 당했을 경우에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인지 조사를 해서 그렇다면은 여자의 한계를 인정해줘라. 약혼하지 않은 처녀가 그런 일을 당했으면은 은 50세겔을 지불한 후에 아내로 맞이해라. 그리고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한 그 여자가 평생 내쫓아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생식기 이상이 있는 자나 사생아나 암몬 모압 족속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공식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다. 이런 회중에 대한 규정 같은 것도 있고요. 살고 있는 이 진을 굉장히 청결하게 유지해라. 도망쳐온 이방 노예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줘라. 성전의 창녀들과 관계를 맺지 말아라. 고리대금업 같은 걸 하지 말아라. 서원했으면 하나님과 맹세, 서원했으면 지켜라. 그리고 굶주린 이웃이 너희 밭에 들어가서 곡식이나 열매를 따먹었을 경우에는 용납해 두어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과일이나 곡식을 그릇에다 담거나 기구를 사용해서 거두는 자는 배부름 이외에 더 많은 것을, 배고픔을 해결한 이후에 더 많은 것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것은 허용하지 말아라. 굉장히 여러분 구체적이지 않나요? 그리고 이혼, 재혼에 대한 규정들도 있습니다. 아내가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게 되면은 이혼 증서를 주어서 이혼할 것이다. 이것도 이제 신약 성서에서 이 문제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죠. 그리고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된 자는 징집 면제해줘야 된다는 거, 약자 보호, 인신매매 금지, 악성 피부병, 품삯 같은 것도 이제 일을 노가다라고 하나요? 그날 벌어서 그날 일을 해서 그날 품삯은 그날 주라는 얘기예요. 다음 날까지 딜레이 시키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와서 그날 저녁 때 그 가족이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개인 약자들을 위한 규정들이 나오고요. 태형, 때리는 것들, 공의에 따라서 심판을 하면서 40대 이상 때리지 말아라. 이거는 그 당시에 생각했을 때 40 이상 때리면 죽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가축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 그리고 후손, 계대 결혼법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싸울 때 타인의 성기를 공격하지 말라는 거, 공정한 저울을 사용하라는 거. 자, 이런 것들 우리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26장 이제 마지막은 결론인데요. 그해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우리가 뭐 사회에 들어서 첫 월급 타면 그 월급 봉투 그대로 갖다가 하나님께 헌금하고 이제 그런 적 많이 있었죠. 어머니 아버지 내복 사다 드리고. 이게 이제 앞으로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제 주인으로 섬기고 살겠습니다라는 일종의 약속 같은 거를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새 3년 돌아오는 해마다의 11조는
그 구제로 해라 이런 거. 자, 이게 이제 신명기 법전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저희들이 계약법전, 성결법전, 신명기 법전 세 가지를 우리가 해봤는데요. 저는 이거를 보면은 이제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나라 법보다 가장 고차원적이고 구체적인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우리나라 법도 구체적이죠. 요 법을 어겼을 경우에는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 저 법은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 이렇게 규정을 다 해놨지만 그거 못지않게 이 성서에 나온 이 법전들도 굉장히 세밀하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전케 하시려고 왔고, 이런 모든 율법들도 하나님 사랑하기와 이웃 사랑하기 두 가지로 아주 완벽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더 힘들어요. 사실 미워하면 살인한 죄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으면 넌 간음한 거야,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오히려 저는 예수님 말씀을 지키기가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 구약의 이런 율법들은 죽은 법이 아닙니다. 그냥 옛날 법이 아니고요. 뭐 폐기 처분해야 될 것들이 아닙니다. 뭐 다른 선생, 다른 복음, 몽학 선생으로 인도하는 게 전 아니라고 봐요. 살아 있고요. 이 정신도 물론 살아 있고요. 우리가 이제 어떤 바리새인처럼 이런 법 조항들, 우리가 법꾸라지라고 얘기하잖아요. 법을 어긋나지 않은 상황에서 아주 법을 이용해 먹는 이런 나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게 아니라면,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 말씀대로 산다는 게 이런 법을, 구약에 나오는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거 아닐까요? 뭐 그냥 비근한 예로 공정한 저울을 사용해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 장사하잖아요. 비즈니스 많이 하시잖아. 근데 성경에 딱 나옵니다. 저울추를 속이지 말라. 구약에.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것만 지켜도 깨끗한 양심, 뭐 세금 깨끗하게 내고요. 정확하게 내고요. 절세는 할 수 있어도 탈세는 해서는 안 되잖아요. 기독교인이라면. 우리 한국도 인구 절벽에 왔고, 많은 외국, 동남아시아 이런 데 사람들이 와서 공장에서도 일하고 많이 합니다. 우리들 볼 때 이방인들이에요. 그 회사 오너가 뭐 장로님, 막 안수집사님 그러실 거야. 그러면 이 법을 잘 알고 있다면 그들에게 사랑으로 대하고, 약자고 이방인들인데 그들의 품삯을 억울케 하지 말고 그들의 권리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줘야 되는 게 이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살아있다, 지켜야 된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